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할 때가 있죠.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이러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참담하고 어려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새 길로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만드시더라 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해방시키죠.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데리고 나와 홍해까지 머뭅니다. 이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고 난 다음에 애굽 사회가 마비가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노예였던 그들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모든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경제가 마비되어졌고요, 경제가 파탄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하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 앞에 머물게 되어지죠. 그때 바로가 외칩니다. 너네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참 미숙한 분이구나.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라고 하면서 맹렬히 그들을 추격합니다. 무기도 없었고 싸움의 기술도 없었고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모조리 전멸할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됐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죽음이요, 뒤에도 죽음입니다. 앞에도 문제요, 뒤에도 문제죠. 진퇴양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첫 번째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여러분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느냐? 그냥 애굽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반응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반응인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럴 때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어떻게 해요?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퍼런 바닷물이 갈라기 시작하여 벽이 되어지고 땅은 진흙벌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막아주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 내밀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고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애국 군대들은 어떤 일이 되어져요? 모조리 죽는, 수장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길은요, 놀라운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생각지 못했었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새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 길은 지나놓고 보아야 아는 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은요, 그때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놓고 보면 그때서야 깨닫고 아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날 때는 왜 그러는지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지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왜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모세 또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죠. 그러나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게 분명히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란 해석이다. 믿음이란 해석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상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가지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모세는 외치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시퍼렇게 갈라진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한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끊임없이 뒤에서 그들을 괴롭힐 애국 군대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하여 홍해로 그들을 몰아넣고 한 번에 그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알지 못했었지만 나중에 봤더니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스 터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울타리를 세운 이유를 알기 전에는 그 울타리를 결코 헐지 말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울타리가 왜 세워졌는지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알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담을 두셨고 왜 고난이라는 것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여러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으니 한번 대답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 중에 배가 파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명정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구명정은 한 명만 타야 되는 구명정이었어요. 그런데 보통이면 아내를 살리고 남편이 파손하는 배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부는 반대였습니다. 남편이 구명정을 타고 아내는 파손하는 배에 홀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남겨준 이 아내가 구명정을 타고 가는 남편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일까? 라고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번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이 뼈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내가 삼았으니 정말 내가 눈이 뼈구나, 이렇게 탄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학생이 내가 물귀신이 되어서 꼭 당신 다리를 자꾸 물고 늘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악담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 여학생이 손을 든 거예요. 교수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니?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유언의 말씀을 내 아이를 부탁한다라고 어머니가 임종하셨을 때 마지막 유언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교수님이 뒷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구명정을 타고 무사히 살았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결국에는 이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딸이 마지막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일기장 가운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황을 그 일기장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때 나도 당신을 붙들고 같이 죽고 싶었죠.
여보 미안해. 우리 둘 다 죽으면 우리 딸을 기를 사람이 없어지잖아. 당신은 그때 중병에 걸려 몇 달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마지막 여행 중이었지. 딸 때문에 홀로 구명정에 올라야 했었던 내 심정은 찢어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 나에게 양보하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를 부탁해 라고 외쳤었던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미칠 것만 같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지날 때는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히고 어려운 코로나19와 무더위와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는지, 나에게 이런 참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은 곧장 난 대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의 길은 방황하여 걸어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불꼬불하고 다시 돌고 도는 길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면 갈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적들이 있으면 돌아서 피해 주시는 인도의 길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바다를 갈라서 샘물을 먹게 해 주셨던 인도의 길이었고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매일매일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길이었습니다. 고기를가 먹고 싶다면 동풍을 부려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쏟아져 내릴 정도로 인도해 주셨던 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길이요, 옷이 만들 수 없어 옷이 헤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길이요, 낮에는 장렬한 태양으로 100m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길이요, 밤에는 사막 기후로 추워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따뜻하여 보호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저희들을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또 무더운 날씨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항상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나를 보이게 해주셨어요. 전혀 전 세계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전혀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었던 모든 세대들이 우리들이 그 새로운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기적의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새 길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종교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그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의 종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의 종교가 있습니다. 공간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불교예요. 세속을 벗어나, 속세를 벗어나 그 공간을 벗어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득도를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에서 모신 곳이 다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의 시간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브라더 로렌스라는 로렌스 형제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한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 그 수도사의 큰 은혜의 책입니다. 30년 전쟁에 참여했었던 이 니콜라스 헤르만 이 사람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지고 또 그가 그 전쟁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서 55세에 갈멜 수도원으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수도사 원장님은 당신은 수도사가 되려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 헌신해야 합니다. 라면서 그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수도사를 섬기는 일이에요. 수도원에서 가장 밑바닥 일을 시킵니다. 그 모든 수도원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에 주방에서 일을 하는 심부름꾼의 일을 맡겨요. 그러나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긍정적으로 너무 귀한 이 천사 같은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면서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청소와 주방에서 접시 닦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심히 그 옆에서 수도사 일을 하는 그 존경을 받는 수도사들이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렌스에게 찾아가 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었던 수도사도 아닌 그에게 찾아가 그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에 집중했었던 수도사들이 자신의 고민을 로렌스에게 물어요. 그러면 로렌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갈멜 수도원의 수도원 원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종하여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수도원장을 뽑는 수도사들의 투표가 있었어요. 가장 많이 투표를 받는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되어지는데 가장 많이 투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로렌스 형제였어요. 갑자기 일약 수도원 원장이 되어졌습니다. 그 길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 20년 동안 가장 밑바닥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높여주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깨닫는 것 중에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주일 걸어갈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메고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평탄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걸어가죠. 그러지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죠. 고난과 어려움이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고 안 되는 길이 오히려 더 큰 축복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새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을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그 믿음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 걷게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걷게 하셨어요. 모세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12족장이 회의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을 순조롭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걸어갔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민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고, 할렐루야, 사막도 걷게 하시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 그 길을 새 길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걸을 때마다 광야에 험준하고 힘들고 어려운 뜨거운 태양빛을 하나님은 가리워 그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서 봤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연히 채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 대학은 채플 예배를 참석해야 학점을 딸 수 있는 대학이었어요. 기독교 대학이었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채플을 참석해야만 학점을 받았기에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채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채플을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채플이 시간이니까 뒤에서 잡담을 하거나 딴청을 피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대학생이
그 체프를 모처럼 참석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가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고 도전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누구도 그 단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모처럼 채플에 나온 이 학생을 봤었던 친구들이 장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모처럼 너 이 채플에 나왔는데 한번 나가봐. 옆구리를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지금 앞으로 나오면 혹시 알아? 장학금 줄지 알아? 이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놀리며 조롱하며 웃음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그 음성이 단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이 설교가 자기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단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목사님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스탠리 존스 박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힌두교로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라였었던 인도에 가서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영향력을 미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용병이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져서 영적 거성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바다도 막지 못하고 광야도 막지 못하고 죽음도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해요. 새 길은 지나놓고 봐야 깨달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우리에게 캄캄한 길이 막혀져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답답합니까? 무더운 날씨로 힘드십니까? 그럴 때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말하고 있는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워라.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히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인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아들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부음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곳에서 찾았던 것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귀를 찾게 해달라고 며칠 동안 기도하여도 찾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은 나귀보다 더 위대한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의 길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무더위로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이 막혀있는 홍해 가운데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